예, 12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전체 개괄적인 내용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흐름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기 부분을 하는 겁니다. 12장 부분을 합니다. 이 12장 부분은 이 중간 계시에 속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중간 계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 시나리오 그 전개 방식이 항상 큰 거를 설명하고 앞에 부분은 그거를 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러한 형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는 그 원형극장에서 연극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연극에 대한 대본 형식을 이렇게 갖고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대본 형식이 되어질 때 항상 큰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또 큰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이렇게 또 설명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중간 계시는 이 앞에 부분을 구체적으로 앞에 부분 그러니까 나팔환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나팔환란이 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늘편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이것을 인내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늘이 모든 것을 다 승리해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해 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이 이 중간 계시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환란에서도 끝나고 난 다음에 10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많이 어렵지만 지금 6째 나팔까지 불잖아요. 6번째 나팔까지. 많이 힘들지만 이 일곱 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요것은 이제 후 3년반입니다. 후 3년반에 해당되는 거죠. 이 7번째 나팔은 이 7번째 나팔, 요 대접재앙을 내려가지고 7번째 나팔은 이 대접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되어지는 때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모든 약속했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고난을 받더라도 참고 견디어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은 그 고난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고난을 받느냐, 핍박을 받느냐, 이 사탄편한테. 그게 이제 11장, 12장에 걸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11장은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구교, 신교. 이걸 갖다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촛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촛대,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많이 어렵고 많은 고난을 받아서 전 3년만 동안 42달 동안 외쳐요. 외치지만 이 짐승이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을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짐승이 이겨요. 짐승이 이걸 이겨요. 그러나 이들은 짐승이 이기지만 그렇게 해서 전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거는 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 재수 없는 길을 갔다. 내가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갔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영광을 받고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서 이 11장에는 죽음과 부활과 영광 이런 내용들이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되어졌죠.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과 영광으로 드러났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의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참고 견뎌라 이가. 그래도 너희들은 핍박이 있더라도 또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오늘 할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자가 핍박을 받고 또 여기에 남자아이가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아이.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거는 선민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아이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메시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또 12장에는 그 내용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도 핍박받고 여자, 이건 선민국가입니다. 핍박받고 주님도 핍박받고 왜 다 이렇게 핍박을 받는가? 그들이 잘못해서 핍박받나요? 그게 아니죠. 그들은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죠. 아니 세상과 짝하고 적당하게 가면은 핍박받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왜 핍박을 받아요? 세상이 가짜니까. 악주권에 있으니까 이 땅은. 그러니까 선주권에 있는 사람들이, 선편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갈 때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우리 통일교 가정연합 사람들이 왜 핍박을 받았어요? 정말 나쁜 짓을 해서 핍박받았습니까? 가정연합 사람들, 통일교 사람들 다 만나봐요. 별로 나쁜 사람 없어요. 이상한 사람도 없고. 근데 욕을 하고 핍박을 받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저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받을 때 힘들더라도 반드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네가 가는 길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핍박을 받고 죽음과 같은 그런 것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부활돼서 영광의 길로 다 갈 것이다. 예, 이런 내용의 말씀을 지금 10장부터 12장까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12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 여자와 남자, 아이, 그 다음에 용, 이렇게 세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의 그 되어지는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에는 이제 이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주님과 사탄 간의 치열한 또 투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이 6.25 전쟁 같은 거, 그다음에 일제시대의 핍박,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핍박당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남자의 주님이 핍박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이 주님의 활동에 핍박받는 활동, 그런 가운데서 승리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어떤 거에 전 3년 반에 지금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전 3년 반. 전 3년 반이면 메시아를 중심 잡고 역사가 뭐예요? 1920년도부터 뭐예요? 1954년도. 그러니까 전 3년 반, 그러니까 70년에 전 3년 반이면 뭐예요? 35년간의 주님을 중심 잡고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사탄편과 하늘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이적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어떤 뭐 기적과 같은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적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하면 세메리온.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정표, 세메리온, 어떤 이정표, 그 사인이라고 할 수 있죠. 사인, 어떤 지시표, 뭐 그런 내용입니다. 큰 메가 세메리온, 세메리온, 메가, 큰 이정표, 큰 사인, 큰 지시표,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하면 뭐 어떤 기적과 같은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방향성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 가는 많은 핍박을 받지만 하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길이 가는 길이 옳으니까 어떻게 해요? 똑바로 앞만 보고 가라. 네 가는 길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해를 입은, 해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여자라는 거는 이 한 개인의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여자는
성경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사야 26장 16절에서 17절 이런 내용을 보면은 거기도 어떤 거냐면 네가 징벌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해산을 당할 때에 많은 아수르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그 고난을 받는데 그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서 15장부터 18절까지 많은 고통을 받고 해산을 했는데 뭐가 없냐면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람을 낳았대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많은 고통과 아수르에게 많은 고난과 징벌 이런 걸 받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바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바람을 낳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함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나중에 또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바벨론으로부터 싹 남유다까지 멸망당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여자도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아가서 6장 10절에 아가서 6장 10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해달별을 입은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도 이런 표현이죠. 해달별을 입은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이 여자는 단순히 그런 한 개인의 여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많은 해석 중에 그런 거 있죠. 그 젊은 여자가 저 아들을 낳으리니 뭐 그 아들이 장차 만국을 다스릴 뭐 이런 내용 나오죠. 거기 여자도 사실은 그 한 개인의 그걸 놓고 뭐 마리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다스릴 남자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또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그 어떤 민족 국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야?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뭐야? 해라는 거는 뭐야? 이거는 해는 이게 이 남자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달은 뭐야? 그 발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발 안에는 달이 있다고 했어요. 달. 이건 달은 뭐예요? 어머니를 상징하죠. 이 해는 뭘 상징해요? 아버지를 상징하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해달 별 11별이 내게 절하노이다. 요셉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야? 그 여자는 그러니까 이 국가는 이 민족은 무엇을 품고 있다는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를 품고 있고 이 12관은 뭐야? 거기에 뭐야? 제자들. 제자들. 예, 별은 뭐야? 이 제자와 같은 거죠. 예, 그런 관을 썼더라는 거예요. 이 관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관도 두 종류의 관이 있어요. 이 그 계시록에는 이 어떤 관이 있느냐면 하나는 이렇게 이 그 찬탈에서 빼앗은 그런 관이 있어요. 그거를 뭐냐면 그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예, 스테파노스 관이 그런 관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디아데마라는 관이 있어요. 그런 왕관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 왕관. 여기도 이 왕관. 근데 이 디아데마 이 왕관은 요거는 월계관 같은 거예요. 월계관. 그러니까 월계관 같은 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싸워서 승리해서 받은 영광의 관이에요. 근데 이 스테파노스 이 관은 뭐냐면은 이거는 그 빼앗아가지고 누구를 찬탈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해서 빼앗은 거 그럴 때는 스테파노스 관이에요. 이게 두 종류의 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탄이 또 쓰는 관이 있어요. 그건 스테파노스 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12관을 썼다라는 건 이거는 뭐예요? 그 제자들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승리한 그런 월계관 같은 거예요. 디아데마 관. 예, 이런 것을 쓰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 선민국가죠. 쉽게 얘기하면 선민국가의 해와 달을 품은 그리고 12.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인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뭐가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자면 이 기독교에서 메시아는 2000년 전에 그 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메시아관은 어떤 거냐면 사명을 이어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했거든요. 예수님한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인격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시대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왜 엘리야를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이건 사명이 같은 것을 엘리야의 사명이 남겨진 사명을 세례 요한이 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 엘리야의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모시는 사명, 주님을 증거하고 제일 첫 번째 돼서 그런 사명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 사명을 했던 사람인데 남겨져서 다 하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을 다 정리를 못했어요. 주님이 오실 기대를 못 만들고 승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와요? 세례 요한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재림은 무슨 재림이다? 사명적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도 그 죽은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승천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느 별나라에 있다가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사명적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서 재림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예수님의 남겨진 사명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남겨진 사명은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몸을 쓰고 오셨고 개인적으로는 완성된 분으로 오셨지만은 무엇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걸 오는 거거든요. 재림을 하는 건 왜 재림을 합니까? 남겨진 게 있으니까 재림하는 거잖아요. 다 이루었으면 재림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이 뭡니까? 그거는 뭐예요? 아담이 온전한 인간이 되어져서 또 하와도 온전하게 되어져서 둘이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가지고 참가정을 이루어서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국가, 참가정을 중심으로 한 참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드는 것을 아담, 해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 둘이서 하는 겁니다. 왜? 사랑의 세계니까. 사랑의 세계니까 상대적 관계가 일체되어져서 이루는 거잖아요. 사랑을 중심 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했어요? 못했어요? 다 하지 못했죠. 온전한 남자로 오셨지만은 가정을 이루지는 못하셨잖아요. 분명한 건.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혼인잔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비유를 들어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런 애틋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겨진 사명을 이루는 거니까 재림주는 반드시 혼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2000년 전에 그 성화 대신 예수님이 혼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는 뭐야? 부부의 이상, 남겨진 사명. 그렇잖아요?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가정 이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뭐예요? 이게 주님이 오시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선민국가에서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해도 오고 달이 온다라는 거예요. 달. 이거는 뭐예요? 온전한 남자, 온전한 여자. 메시아는 다시 오시는 주님은 부모로서 오시고 거기에 뭐예요? 거기서 이 제자들을 찾아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아이를 해산하게 된단 말이야.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부르짖는다는 거야. 애를 쓰면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애를 써서 굉장히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 12장에는 여자가 핍박받는 게 2번 나와요. 근데 1920년도부터 1954년도까지 보면은 한국은 뭐예요? 2번의 큰 어려움을 겪죠. 첫 번째는 무슨 어려움을 겪죠? 일제시대 때 핍박을 받잖아요. 36년, 전 3년반과 같이 비슷한 그런 36년간의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 왜 핍박을 받습니까? 그리고 한국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일본은 사탄 편의 입장에 서 있었어요. 그 왜 그러죠? 그 여자를 없애야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기반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36년간의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거기서 융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야? 배옷을 입고 주님이 오신다는 걸 증거를 하고 막 그래요.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 핍박받는 가운데에서도 그 하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뭐야? 완전 뭐 기독교 뭐 국가가 된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기독교가 아주 융성한 정말 어느 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짧은 기간에 그렇게 기대를 만들어요. 그건 왜 그래? 주님이 해와 달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 이 여자가 왜 핍박을 받아요? 주님이 오실 기반을 완전히 사탄 편에서 알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해산할 때 아주 고통을 받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의 많은 세계의 그런 죄값을 이 선민국가가 짊어지고 가는 거죠. 왜? 한국이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하다가 뭐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평화롭게 있는데 그 일본이 와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맞는 것이 아니고 선하게 사는데도 핍박을 받는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길을 잘못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는 것은 왜 핍박받아요? 나쁜 짓을 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의 시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이 아무리 강하거나 어떻든 간에 한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아요. 그게 선한 백성이에요. 정말 흰옷 입은 백성이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모자 쓰는 나라 사람들.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집안에서도 이상하게 모자를 쓰잖아요. 이게 제사장 국가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이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를 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거 이스라엘이 이거 나쁜 이거 나가리 됐구나. 이제 안 되겠다. 다른 나라를 이렇게 찾아봐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요 한반도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2000년 동안 하늘이 준비를 하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불교, 유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 3대 종교를 통해서 심성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를 통해서 생명의 귀중함을 가리키고 유교를 통해서 인간의 도리를 가리키고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앞에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걸 가리킨 토대 위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는 걸 사탄 편도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그 일본을 통해서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울부짖는 거야. 왜 울부짖어요? 메시아를 품은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이적을 보여주는 거야. 너가 가는 길이 옳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적을 또 보여주니 또 하나의 지시를 보여주는 거야. 또 하나 사인을 보내줍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붉은 용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핍박받고 여자가 핍박받는 건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사인을 해주는 거야. 뭐야?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거야. 붉은 용. 그렇죠? 소련.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일본이죠. 이제 항상 그러니까 이 붉은 요건 일단 사탄입니다. 사탄이 누구를 짐승을 배후에서 조절하거든요. 이 짐승이라는 게 이제 사탄 편의 국가죠. 이걸 조종을 해서 이 한국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붉은 용이 또 이적을 보여. 붉은 용이 근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을 때 요것은 이제 그 일본이 아니고 그래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짐승,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가입니다. 이 사탄이. 그렇게 여자가 여기서 핍박을 한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1920년도부터 54년도에 핍박을 한국은 2번 받거든요.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 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6.25 전쟁 때 받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 12장에 자세히 나와져 있어요. 여자가 2번을 핍박받는 걸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핍박받는가? 그렇게 메시아를 탄생을 하고 선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탄 편의 국가를 대신해서 세상을 대신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머리가 7이래요.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래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붉은 용은 이게 이제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은 머리가 7이래요. 나중에 이거 자세히 구체적으로 쓰는데 이제 머리가 있으니 머리가 이렇게 7이야. 7. 7에 이 짐승인데 이거를 위에 이제 이 음료가 이렇게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야. 근데 이 7은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제국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짊어질 때는 항상 국가를 대동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이 그러니까 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쭉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했었던 제국을 7번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 두 번째는 아시리아,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로마, 다섯 번째는 애굽, 가만 있어봐. 몇 번째죠? 애굽,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련, 그 다음에는 소련이었는데, 소련 전에 뭐냐면은 이 제국주의가 있었죠. 제국, 그 뭐라고 그럴까 이거를, 그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그런. 1차,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야? 소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요거는 이제 그 현대, 뭐 빈라덴, 뭐 김일성 주체,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군국 제국이죠, 군국 제국. 이런 그 파시스트 그 제국들. 그렇게 해서 이제 7의 그런 내용을 다 세계를 다 먹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제국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항상 이 세상에서 만든 이 제국을 항상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고 노예를 삼습니다. 그 특징이. 근데 하늘편의 나라를 못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제국이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이 붉은 용은, 사탄은 그런 7의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머리에 17 왕관이 있더라. 뿔이 열이다.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 뿔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 뿔은 뭘 상징하냐면 이 권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10명의 왕들이, 10왕이나 각각의 10왕들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핍박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 사탄이, 붉은 용. 사탄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꼬리가 또 뭐야? 하늘로부터 별의 3분의 1을 이 붉은 용이 이때는 요거는 이제 일제시대고, 요때는 뭐야, 이제? 공산세계죠, 공산세계. 그죠? 소련을 중심으로. 소련을 중심해서 3분의 1을 공산화를 시켜서 용이 해산하는 여자가 그 해산하면서 뭐야?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근데 이 아이는 왜 삼키려고 하느냐?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한다는 거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를 없애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재림 주님을 없애려고. 근데 이 아이는 장차 철장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치리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없애버리려고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자꾸 제가 헷갈리게 했는데,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아직까지 여기 붉은 용은 꼭 그 사탄을 얘기도 하는 거지만은, 여기서 이 여자가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1260일, 이거 42달이죠. 저번 주에는 1260일로도 나왔죠. 1260일. 이게 1260일 여기 나오죠. 42달. 요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라는 건 뭐예요? 선민국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선민국가가 광야로 도망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땅, 뭐 이런 곳으로 하는 거야. 그러나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이 광야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뭐 농사 지을 데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뱀과 전갈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광야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누구에게만 도움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도리어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정말 살 수 없는 곳이지만 누구밖에 기댈 데가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밖에 기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야. 지금 봐요. 이게 아까도 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일제시대의 아직 그 상황입니다. 한국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느 누구도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늘 앞에 주님이 좀 우리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하늘 보고 정성만 드리고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요때 기간에 또 어떻게 해요? 우리 문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1935년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인수인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10년간 1900 해방이 될 때까지 이 해방이 될 상황을 알고 계셨었어요. 왜냐면 이제 끝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 10년간 엄청나게 원리를 규명하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모든 심신의 그런 거 이분이 준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선생님 말씀이 말씀을 준비하고 천지간의 모든 이치를 다 준비하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뭘 했던 거예요? 심신이 마음과 몸이 일치된 사람. 생육을 하면 마음과 몸이 일치게 돼. 몸 마음이 일치된 사람. 그런 것을 완전히 이루고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또 앞으로 이후에 갈 내용들을 준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에 걸쳐서 사명 인수인계를 받고 근데 사명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이 천지간의 이치를 규명하고 그걸 원리를 규명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몸 마음이 일치되는 그런 심신의 일치되는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뭐 산속에 뭐 들어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가장 밑바닥서부터 겪어가기 시작하면서 해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에서 진리를 규명하고 삶 가운데에서 심신의 일체를 가져오고 그렇게 하지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돛 닦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이제 하시는 거죠. 이분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디 기댈 곳이 없으니까 이분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어느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 어느 분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죠. 어디 누구도 버림받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기대가지고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거 싫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럴 때 오직 하늘만 믿고 사는 그런 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많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에 막 어렵고 하면 아유, 이 세상 이제 그럴 때 이제 도리어 이 신앙심이 깊어지고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광야라는 건 그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중국에서 한 20여 년 이상 있으면서 그런 속에서 뭐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친구도 없어. 뭐 일가 친척도 없어. 오직 누구만 있어? 그 학생들. 우리를 지금으로 좌파 빨갱이 중에 빨갱이들. 그런 학생들만 있어. 그들하고만 상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도리어 정말 이 마음이 깊어지더라고. 누구 뭐 의지할 곳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했어요. 아마 제가 한국에서 계속 있었으면 저도 어떤 유혹과 모진 풍파에 그냥 휩쓸려 갔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외딴 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변함없이 그냥 쭉 뭐 유혹을 받을 것도 없어. 만나는 사람도 특별히 없거든요.
오직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강의만 하는 거야. 예.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도리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는 그런 내용이었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서 많이 양육을 받았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광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누구도 그렇게 만났죠. 야곱도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외삼촌 집에 가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사닥다리 사자들이 왔다 갔다 사닥다리 하면서 참 머리 줄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홀로 있는 곳에서 거기서 이 야곱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리어 고난 받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부모님도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양육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그런 심정적인 일체를 가져와서 몸 마음이 하나 돼서 그 모든 것을 하늘을 다 채울하고 그러면서 하늘의 심정을 채울했기 때문에 이 우주간의 모든 근본을 다 꿰뚫은 거예요. 원리를 규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그 창조의 동기, 심정, 목적,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천지간의 이치와 법도 우주 창조가 어떤 식으로 흘러서 진행이 되어졌으며 이런 모든 전반적인 걸 다 그리고 연계를 많이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그래서 연계를 많이 가서 그런 연계에 가면 하나님 만나니까요. 연계 가면 뭐 하나님 있냐 이놈들아. 여기 가서 하나님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계가 또 그 정말 더 그래 은혜가 있었다. 막 빛 가운데로 이렇게 확 그 휘몰아치는 그 따뜻한 온기의 빛이 막 휘몰아쳐주고 막 그런 것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늘에 만난 체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도 가서 또 만나고 많은 성현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타락론 뭐 이런 타락의 문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선생님이 책임 분담으로 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늘이 그것을 인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핀잔하고 연계에서도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하늘이 인정을 해줬다. 네가 드디어 해결했구나. 이렇게 해서 모든 규명을 다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혈통을 전환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축복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축복의 그런 것을 진행을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은혜롭다 좋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혈통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축복이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꼭 기독교 들어갈 때 뭘 받죠? 세례를 받아야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출발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가장 근본된 건 뭐예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으로서 혈통의 전환이 되어지는 조건이 되어져서 출발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을 그런 것을 해 오셨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간에 이분은 원리를 규명하고 심신의 일치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일본의 그 독립 항일 운동 독립 투쟁을 하시죠 많이. 그래서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열심히 또 정성을 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일본 가서부터도 계속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분이 그 롯데 창립한 신격호 있죠. 그분하고 친구였어요. 근데 언제 한번 그러시더라고. 선남동에 계시는데. 신격호 이놈은 나한테 은혜도 몰라. 인사도 안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내가 지 목숨을 구해줬는데 말이야. 내가 자기가 아무리 내 고난을 고문을 당해도 내가 불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신격호 이름 불렀으면 그놈도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학생 때
그렇게 일본에서 그 지하 항일 운동하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세 가지의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리를 규명하고 몸 마음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되찾는 운동을 그렇게 하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10년 동안에 이렇게 광야에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준비를 내적 준비를 해서 해방 때까지 내적 준비를 하셨던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준비를 해서 이제 45년도에 이제 해방과 더불어서 출발을 하려고. 근데 이분이 한 43년도부터는 이제 거의 해방이 될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43년도부터 이 기독교의 신령, 하늘이 키운 신령 교단을 많이 찾아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많은 신령 교단을 찾아갔지만 그쪽으로부터 다 불신받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데 다 불신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급기야는 본인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흥남 감옥으로 쫓겨나는, 뭐 대동, 그전에는 이제 또 대동 보안소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용과 싸우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사실 하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면 뭐야? 천국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천국에서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건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냥 하늘편. 예. 하늘편과 뭐 누가 이 용과 이 사탄 편이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 이 하늘에 이거는 뭐야? 하늘편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편. 하늘편과 또 용과 더불어서 싸울 때 그의 사자들도 그러니까 사탄편, 여기는 사탄편이죠. 사탄편. 이 하늘편의 대표는 뭐예요? 이거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 다음에 뭐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예, 사탄편의 대표는 이거 뭐 짐승 국가, 뭐 공산당들, 뭐 일제 뭐 그런 만약한 사탄편의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런 또 영적인 또 배경을 또 갖고 있고 그들은 그런 영적인, 여기는 하늘편의 영적인 배경, 미가엘 영적인 천사의 배경과 더불어서 여기는 사탄편의 그런 악령들과 이런 거에 해서 하는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근데 사탄편이 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용과 사탄과 더불어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게 옛뱀 마귀여 사단이라고, 사단이란 말이야. 사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것을 그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또 이간질시키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을 갖다가 뭐예요? 이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탄이 좀 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제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또 이간질을 하고 뭐 요런 것을 갖다가 요런 특색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사탄을 어떻게 예수님도 정의를 했느냐면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그러면서 사탄은 어떤 자다? 욕심이 많고, 그러니까 과분한 욕망이죠. 욕심이 많고, 우리 타락노할 때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아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과분한 욕망, 욕심이 많고, 또 진리가 있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하와와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간질을 시키고, 이 거짓말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원래는 하나님 하늘 앞에 좋은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 천사가, 근데 이게 악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나쁜 길로 사람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러면서 뭐예요? 온 천하를 어떻게 한다? 꿰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겼더니 그의 사자들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하늘편과 사탄편이 영적인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게 무슨 뭐 영계에 있다가 밑에 이게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하늘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선편이 있는 곳, 하나님, 예수님, 뭐 선편, 예.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간질을 시키고 뭐 천하를 꾀하고 막 사탄이 하지만 여기서 그걸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땅으로 내쫓은 건 만만한 곳, 비천한 악한 곳, 비천한 곳, 악한 곳에서 그쪽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빛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탄이 나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쫓아낼 수 있잖아요, 내 안에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적 뭐 이렇게 위에 있다가 뭐 영계에 있다가 지상으로 내려왔다, 아니면은 또 이 영적 세계에 있다가 지상으로 내려왔다, 뭐 그런 뭐 공중에 위에서 하늘에 있다가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하늘편이 있는 곳, 선한 곳, 이런 곳에서는 사탄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고 내어 쫓김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정말 깨끗하고 이런 싸움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싸움에서 지금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가고 조건을 세워서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반을 만들고, 사탄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제 악주권으로, 선주권에 있는 쪽은 사탄이 스며들 수 없다는 거예요.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과 조건을 하늘의 영역을 만든 거예요. 누가? 이 하늘편에서 문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이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1945년도에 해방이 되어서 하려고 했는데 불신을 받아요. 불신을 받으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잘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광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불신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가서 무엇을 받죠? 3대 시험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사탄을 3대 시험을 승리해서 나와가지고 땅에서 역사를 다시 하잖아요. 이러한 똑같은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문 선생님도 45년도에 출발을 딱 하려고 했는데 다 불신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대동 그 보안소에, 그 공산당 기독교인에서 팔려가지고 대동 보안소에 가서 뭐 빈사 상태에서 거적을 쓰여가지고 그냥 내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때 몇몇의 할머니 제자들이 그분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회복을 시켜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선편의 그런 주관권을 마련하려고 첫 번째 갔던 곳이 그 화신백화점 우리 동네들, 박씨, 그 박씨 부인, 박씨.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 평안도에 있었거든요. 그 박씨, 그 사람이 첩이에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영험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무슨 계시를 받냐면, 자기가 그 영적인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시를 받아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모임도 갖고, 기독교 모임도 갖고,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걸 계시를 받아요. 그게 몇 년도냐면 1947년도예요. 그러니까 문 선생님 다시 또 규합을 하려고 이 박씨 부인 집에 갑니다. 그 모임에도 가고, 그러면서 정말 박씨의 종의 종부터 머슴살이를 시작해요. 그 인물로 그냥 거기 가서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 뭐냐면은 여자의 이 박씨 부인의 속옷까지 빨아줬대. 문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렇게 밑바닥서부터 그렇게 종의 종부터. 그러니까 종 중에서 좀 훌륭한 종이네. 걔 종으로 좀 인정받고, 그다음에 이거 대단한 분이네. 알고 보니까 이거 뭐 유학파 출신이네. 야, 알고 보니까 말씀도 대단하게 하네. 그러니까 점점 증거를 좋게 해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야, 이분은 정말 메시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를 하다가 더 이상은 안 하더라는 거야. 왜? 사람이 이 문 선생님 쪽으로 쑥 다 옮겨가니까 이때 내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리어 그 안에서 분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 선생님 파, 그다음에 그 박씨 부인 그대로 그냥 나와버렸어. 그러나 거기서 그 인정은 다 받았다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야. 우리 사탄한테 시험 받잖아요. 광야에서 다 불신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문 선생님도 다시 3번의 그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인정은 받았어요.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시험은 여기 나오네. 갑자기 생각해. 세 번째 시험은 내가 아는데 갑자기 그 두 번째 시험이 그 두 번째 시험은 이제 그 원리를 이제 규명을 하는데 이 영계로 가가지고 이 모든 성현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때 다시 영계로 가서 모든 비밀을 다 밝혀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조차도 영계에서 예수님조차도 문 선생님의 말씀을 규명하는 것을 부정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한테도 인정받고 그래가지고 모든 성현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한테도 마지막으로 인정을 받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승리해서 나오는 그런 두 번째 시험을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마지막으로는 또 어떻게 가냐면은 흥남 비료 공장에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3일을 3년으로 해가지고 2년 8개월인가? 그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몇 년도에 들어가냐면 이 1948년도 2월 22일에 들어가가지고 1950년 그 6.25 전 직전까지 6월달 요때 이제 6월 21일 날 나와요. 흥남에서 그러니까 2년 한 반 정도 있었죠. 2년 반 동안 엄청난 그 옥고를 치릅니다. 그래가지고 5년 형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2년 한 반 정도? 그 정도 이제 옥고를 치르는데 그때 여기서 보통 다 이제 6개월이면 다 죽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표창을 받습니다. 3번이나. 그 죄수들한테 일 잘했다고 모범수로 3번이나 표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사탄도 인정했다는 거야. 당신은 승리했다고. 그러면 이분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했잖아요. 근데 요 2월 22일 날 이게 뭐냐면 다 이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그 6.25 이제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제 죄수들은 싹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6월 22일이 아니고 언제 정확히 나오냐면 2년 8개월 있었으니까 6.25 그 남침에서 언제가 있었는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써있는데 50년 10월 14일. 흥남에서 50년 10월 14일. 6.25 남하하고 1.4우태 때 올라갈 때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6.25가 전쟁이 있을 때도 이제 흥남 비료 공장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2년 8개월 정도 되는 거죠. 거의 뭐 3년 가까이. 그래가지고 50년 10월 14일이에요. 근데 10월 14일, 13일 날 벌써 이게 1.4우태 때 올라갈 때는 죄수들은 다 죽이고 가잖아요. 그래서 죽이고 가려고 했었었는데 이때 흥남 바로 전날 어디를 갖다 때려요? 흥남 비료 공장을 그냥 폭격을 했대요. 16개국이 해가지고 제일 먼저 폭격한 것이 한국을 전쟁을 할 때 비행기여가지고 제일 폭격한 유연히 개입을 하잖아요. 개입을 해서 제일 먼저 폭격한 것이 이 흥남 비료 공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전날, 그 다음날 죽을 날이니까.
근데 그 왜 그럼 거기를 쳤느냐? 그 하늘이 도와줘서 한 거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이 문 선생님이 쌓을 수 있는 하늘의 조건은 다 쌓았다는 거야.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했다라는 거야. 하니까 그리고 사탄편도 3번이나 그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모범수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 사탄편에서 모든 조건을 다 승리했으니까 그 승리한 조건으로 하늘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옥문을 열어줄 수 있는 조건을 세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풀려 나옵니다. 나올 때 그냥 폭탄이 억두가지 쏟아지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제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를 여기서 찾아 나와요. 이 안에서 전도를 하는 거야. 예수님의 12제자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문 선생님이 십자가보다 더한 3일을 갖다 3년의 십자가를 지으면서 여기서 12명의 제자를 찾아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모범수적인 생활을 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어떤 일이 밝혀졌냐면은 이때 목숨을 구한 사람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성자의 감옥의 성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의 옥중 그 경험을 쭉 쓰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많은 분량을 그 문 선생님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이분의 이름도 모르고 그냥 이런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다고 하면서 그걸 쭉 쓴 거야. 이분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누구보다 제일 먼저 일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잠자는 것도 항상 화장실 옆에서 자고, 그리고 거기서 그 주먹밥 같은 걸 반을 갖다가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항상 제일 늦게 자고, 제일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제일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저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야. 참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청년에 썼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누구였어요? 문선명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남동에서 만났었어요. 감옥 동기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분의 그 말씀한 증언은 100% 사실이에요. 예,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승리해서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여기를 쳤다는 거야. 제일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문 선생님하고 교류한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계시를 다 받았어요. 너는 문선명 저 사람만 쫓아가라고 뒤 꽁무니만. 그래가지고 쫓아가지고 문 선생님이 그 포탄 비 오는 데 이렇게 가는데 그 옆엔 떨어져도 문 선생님 가는 길에는 안 떨어졌대요. 그래서 많은 같이 따라왔던 그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한 거예요. 탈출을 했어도 이분은 자기 부모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은 또 잠시 쉬었다가 또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문 선생님을 중심해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됐는가라는 것을 이거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되고 신실한 말씀이라고 22장에 나와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재림주를 중심 삼고 정말 있었던 팩트의 사건을 적용시켜서 말씀을 지금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